자, 69년 전 이 땅에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520만 명의 실종자, 또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참전군 중에 미군의 사망자만 5만 4천 명이나 됩니다. 영국이 1086명이요, 터키가 1002명, 캐나다가 516명입니다. 우리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의 경우에는 7,420명이 참전해서 그 중에 1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필리핀 참전 용사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난리 중에 오늘 시인은 한 젊은 군인의 시신을 보면서 전쟁터에 숨져간 25 젊은이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그는 빛나는 시절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9년, 그리고 분단 7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반도만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회와 문화가 변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변화도 크게 변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현저하다고 합니다. 유엔 발표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들은 만성 영양실조로 성장이 저하되고 지능 발달이 저하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체격의 저하, 인지 및 정서 장애, 면역 능력 저하,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성장 장애와 그 지체가 심각하여 마치 인류의 새로운 인종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대비하며 우리 교회는 북한의 고아원과 영아원의 아이들을 위해 영양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은 이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주면서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이 속히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팔레스타인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북쪽 10지파가 독립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도읍지를 사마리아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거주민들은 여전히 서로를 증오했고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한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떻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옛날 야경꾼은 막대기 2개로 딱딱 소리를 내며 온 동네를 다녔습니다. 막대기 부딪히는 소리가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막대기는 서로 붙지 않고 닿으면 닿을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었습니다. 막대기는 둘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북 분단된 지 2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로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무려 8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됨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은 무력 통일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며 그들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일 플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에 대한 두 가지 꿈을 우리로 품게 하십니다. 첫째,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 쓰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통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손에서 통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돕고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그것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는 분열만을 낳을 뿐입니다. 죄인끼리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제시대의 지식인, 지도자, 그리고 심지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친일 행각을 벌인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세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읽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오래 가리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눈에는 해방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방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된 채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며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벽에다가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비록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이 그 옆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이 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가졌고 결국 죽음의 수용소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통일을 대비합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자, 둘째로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두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통일이 하나님의 바람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때 독일인들은 그들의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갈수록 그 수는 늘어갔습니다. 자, 오늘 그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두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새벽 나팔에 기상합니다. 취침 시간이 되면 동시에 자고 낮에는 같이 일합니다. 자, 이와 같은 통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20세기 초에 파시즘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변장을 하고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화면에는 무솔리니의 큰 사진이 등장하고 모든 관중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국가를 부르며 박수를 쳐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데 이 무솔리니는 겸연쩍어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좌석에 앉아있던 노동자가 그에게 발길을 차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일어나요. 나도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 두는 것이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요.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시민이 독재자의 영상을 보고 그 앞에서 박수를 치는 감옥 같은 일치가 과연 우리의 통일이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통일은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그 기도의 끝은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통일은 감옥에서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사랑이 있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병자들의 그날 행동이 참으로 거칠고 난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100여 명의 정신병자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는 단 3명뿐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완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3명이 100명 넘는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을 하니 정신병자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는 두 사람의 의견도 합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병자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내 생각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조차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남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신할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는 제각각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애써도 교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치는 없습니다. 어느 기관도 어느 모임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뜻을 상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절대화할 때, 하나님의 진리만을 절대화할 때 바로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신비한 일치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설령 그것이 참혹한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각자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 육신의 행복한 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마침내 다 같이 순교회까지 이릅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진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은 남한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고 북한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남한이 복음에 대해 무지할 때 북한이 이미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실제로 북한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 평양의 주민의 80%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와 똑같이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임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여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남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때문에
남한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들이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핍박으로 우리 남한에 영락교회가 생겨나고 신촌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나셔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제2대 최학철 목사님은 황해도 원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3대 정진경 목사님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북한만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과 같았던 북한이 공산화됨으로써 그 복이 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한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음으로 물적인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북한에 밀어닥친 핍박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북한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는 북한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핍박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인들만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축복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복음이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이제 한국을 통하여 서쪽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들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듯이 저들도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손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에 여러분의 두 손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남부 성당을 복구하다가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발굴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을 받아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구 기금을 모았는데 기도 중에 수리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없으시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곧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십자가상에는 두 손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뿐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손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신 진정한 평화의 나라 통일 조국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